모두 안녕하신가요? 세계기독사회문화원 연구원 송우진입니다. 평소 습관처럼 주고받던 인사말에 진지한 관심과 바람이 절로 담기는 요즘입니다. 지난 주 중엔 태풍 바비가 한반도에 상륙했습니다. 특별히 제주와 남부지방의 피해가 극심하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얼마 전 장마로 인한 수해 피해 복구도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맞이한 태풍이라 걱정과 상심이 더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쪼록 수해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하루빨리 복구되고 자연재해와 사회적 재난 속에서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최근 태풍과 관련된 뉴스를 접하는 과정에서 작년 이맘때쯤 한 사건을 지켜보며 곱씹었던 단상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삼성 해고 노동자 김용희 선생님이 강남역 사거리에서 철탑 농성을 하며 단식 중이셨을 때였습니다. 서울의 중심지에서 사람이 50일 넘게 곡기를 끊었는데 포탈 검색을 통해 접할 수 있는 기사가 10개 난집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언론사의 보도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유명 인사의 SNS 계정에 올라오는 별것 아닌 일상사진 하나에도 수십 개의 기사가 쏟아지는 현실을 생각하면 씁쓸했습니다. 당시 한일 무역 갈등이 세간의 관심을 소용돌이처럼 빨아들이고 있었던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너무한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김용희 선생님 관련 보도를 주요 언론사에서 접한 것은 57일간의 단식이 끝나고도 한 달가량이 지난 후였습니다. 추석을 앞둔 9월 초 기록적인 강풍을 동반한 태풍이 예고되자 그제서야 주요 언론사들도 농성 강행을 예고한 김용희 선생님의 일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된 것에 안도감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론 답답함이 몰려왔습니다. 기록적인 강풍을 동반한 태풍이라는 극적 요소가 없었다면 김용희 선생님은 언제쯤에나 주요 언론의 조명을 받을 수 있었을까 하는 회의적인 생각을 떨쳐내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약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목숨 걸고 단식하는 것마저 너무나 익숙한 장면이 되어버린 요즘, 새롭거나 더 극적이거나 주목받고 공감을 얻기 위해 갖춰야 할 고통의 자격이 너무 가혹하게 느껴졌습니다. 모두가 SNS로 연결된 초연결 시대에 이러한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한일 무역 갈등, 조국 사태, 부동산가 폭등, 코로나19 확산 등 매일같이 대형 이슈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포탈과 SNS를 통해 쏟아지는 선정적 보도와 날선 주장들이 눈과 귀를 사로잡습니다. 그 와중에 더는 새롭지 않고 드라마성이 옅어진 세월호 진상규명 문제, 기후위기 문제, 산업재해 문제, 온오프라인 성범죄 문제, 소수자 인권 문제 등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또다시 세상의 관심에서 멀어집니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삶을 걸고 싸우는 이들이 목소리를 낼 때마다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대중의 관심 정도에 따라 사안의 경중과 우선순위가 결정되는 대의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떤 것이 존엄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이슈인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성찰이 필요하지만 포탈과 SNS의 알고리즘은 우리에게 그럴 만한 여유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정보와 주장의 홍수 속에서 우리 사회 전체가 나아가야 할 길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우려됩니다.
교회의 현실로 시선을 옮기면 막막함은 배가 됩니다. 20살 신학교에 입학한 이후 제게 신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언제나 희망과 좌절 사이를 줄타기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가속화되는 한국교회 몰락을 지켜보며 엄습하는 회의감에 마음의 균형이 무너진 듯 합니다. 주춤한 것처럼 보였던 코로나19가 다시 맹렬한 기세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교회는 주된 감염 통로 구실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통렬한 반성을 해야 할 이들은 뻔뻔한 선긋기와 허황된 음모론에 천착할 뿐입니다. 이 와중에도 억울함만 토로하거나 모이는 예배 강행을 주장하는 일부 목회자들의 모습을 뉴스를 통해 접할 때면 참담함을 느낍니다. 얼마 전에는 한 주요 교단에서 성소수자를 옹호했다는 이유만으로 한 신학자를 면직, 출교시킨 일도 있었습니다. 동성애는 성적 타락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배된다는 맹목적인 구호와 반지성적인 논리 위에서 벌인 일입니다. 해당 교단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평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며 심각한 생태위기를 초래한 인간의 탐욕이나 교회 내 만연한 성범죄에 대해선 관대하거나 무관심했던 것을 생각하면 쓴웃음이 지어집니다. 한국교회는 더 이상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등대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길을 잃고 갈등과 반목의 주역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종교 문화적 환경, 정치 사회적 상황을 혼란스럽단 말 외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막막함과 자주 직면하곤 합니다. 좌절과 무력감에 짓눌려 한 걸음 내딛기 어려운 순간이 점점 잦아지는 듯해 두렵기도 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었다. 혼돈과 공허, 그리고 어둠은 창조 이전의 상태만을 일컫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기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혼란 속에서 어떻게 하면 길을 잃지 않고 이 땅 위에 이루어갈 하나님 나라를 향해 계속 걸어갈 수 있을지 고민이 깊어집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은 유대인이 70년 동안의 바벨론 포로기를 마치고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인 소위 기왕기라고 부르는 시대입니다. 이때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던 예언자는 제3 이사야입니다. 성서학자들은 이사야서 56장에서 66장까지를 그의 기록으로 보고 있습니다. 메시지의 내용과 포로기 이후 귀환기의 상황이 딱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주전 8세기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던 이사야는 제1 이사야, 예루살렘 멸망 이후 포로기의 바벨론에서 활동했던 예언자는 제2 이사야입니다. 제2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고향 땅에 돌아오도록 광야의 길을 만들고 사막의 강을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포로기 1세대 중 대부분은 이미 삶을 마친 이후였기에 그 당시 바벨론에서 살던 이들은 포로기 2세대였습니다. 포로기 2세대는 이사야의 예언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고향 땅 예루살렘을 향해 떠났습니다. 예루살렘은 오랜 노예살이에 지치고 좌절해 있던 유대인들에게 자유와 해방, 풍요와 안식에 대한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부당한 결박, 멍해, 압제, 굶주림, 헐벗음, 상처, 폭력, 폭언, 어둠, 캄캄한 밤, 메마름,
해묵은 폐허, 갈라진 벽, 길바닥과 같은 단어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들이 가리키고 있는 땅은 바벨론 땅이 아닙니다. 자유와 해방, 풍요와 안식에 대한 약속이 있던 가나안 땅, 예루살렘입니다. 나중에 수룹바벨이 나서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지만 예전의 성전과 비교했을 때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진 상태 그대로였습니다. 느헤미야가 나서서 성벽을 재건하긴 했지만 중간에 주변 나라들이 온갖 방법을 동원해 회방을 놓아 그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성취에 대한 비전과 기대가 현실과의 간극 속에서 깊은 좌절과 무력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중에도 부자들은 동포 유대인들의 재산을 착취하고 심지어 노예로 삼기도 했습니다. 가난한 유대인들은 바벨론을 떠나 예루살렘에 와서도 노예살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귀한 자들에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땅이 아니라 또 하나의 바벨론과 다름없었을 것입니다. 부푼 기대를 품고 돌아온 약속의 땅에서조차 여전히 극심한 혼란과 좌절을 경험해야 했던 당시 유대인들은 그야말로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느꼈을 막막함이 오늘 우리의 막막함과 겹쳐 읽히며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더욱 암울하게 느껴지는 현실 속에서 다수의 유대인이 선택한 길은 더 열심히 예배하고 금식하는 신앙생활이었습니다. 혼란과 절망에서 구원해줄 강력한 하나님의 개입을 열망했기 때문이었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위기 때마다 반복해왔던 습관 내지 익숙한 전통이 주는 편안함 속으로 도피한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였든지 그들의 행동은 지극히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감당하기 힘든 혼란 속에서 신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거나 또는 익숙한 행위가 주는 안정감을 누리고 싶은 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은 형식은 있었지만 신앙의 본질인 진정성과 일상과의 일치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은 자기는 금식하면서 일꾼들에게는 중한 노동을 시켰습니다. 또 금식은 했지만 다른 향락은 계속 즐기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금식하면서 서로 다투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그런 금식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그 대목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중 6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그 뒤에 소개되는 내용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읽는 것도 가능할 듯 합니다. 하나의 종교적 행위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사람,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사람,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사람,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주는 사람, 헐벗은 사람에게 입을 것을 주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설명합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이 시대의 어둠을 물리칠 빛과 같은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이야말로 이 시대의 목마름을 해결할 샘물과 같은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이야말로 갈라진 벽을 고치고 길거리를 고쳐 사람이 살만한 곳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이사야의 말은 파격적입니다. 모두가 누리는 자유와 해방, 풍요와 안식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땅, 즉 장소의 문제가 아니란 사실을 일깨우기 때문입니다. 사는 땅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바뀌었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하며 기도한다고 이루어지는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부당한 결박과 압제에 저항하고 굶주리고 헐벗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의 태도의 문제인 것입니다. 나와 세계의 불의를 성찰하느냐 마느냐의 문제, 약자의 고통에 참여하느냐 마느냐의 문제, 불의한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 가운데서도 비슷한 내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은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나사렛 회당에서 선포하신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이는 사실 예수님이 처음 선포하신 말씀이 아니라 제3 이사야의 선포였습니다. 몇 글자가 다르긴 하지만 이사야서 61장 1, 2절의 내용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에 많은 말씀 중 이 말씀을 선포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당신이 해나갈 일이 이사야가 선포한 내용과 맞닿아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답답한 현실을 풀어나가기 위한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직면한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더욱 힘써 지켜야 할 신앙의 요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이들이 짙은 혼돈과 공허, 그리고 어둠과 마주했을 때 취해야 할 행동은 그저 예배로 모이기 힘쓰거나 익숙한 신앙 행위에 몰입하는 것이어선 안 됩니다. 막연히 자유와 해방, 평화와 안식이 저절로 찾아오기를 기다리거나 자포자기하고 냉소하며 현실을 외면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한다면 비록 바벨론 같은 현실 속에서라도 그곳을 약속의 땅으로 바꿔가기 위해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한 걸음 내딛기 어려워도 뚜벅뚜벅 걸어가야 합니다. 이는 끊임없이 내 안과 밖의 불의에 대해 진실하게 성찰하는 태도를 의미할 것입니다. 또 정보와 주장의 홍수 속에서 잊혀진 약자의 고통에 더 귀 기울이며 어떻게 그들의 아픔에 동참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마음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심한 이들이 모여 함께 걸을 때 혼돈 속에 질서가 생기고 공허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며 길이 보이지 않아도 어둠을 헤치며 새로운 길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임이 분명합니다. 특히 요즘같이 나의 안전조차 확신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나와 가족의 생계가 위태로워질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길 만큼 사회 전체가 집단적 우울과 불안에 휩싸여 있는 상황 속에서는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힘에 기대고 싶거나 익숙한 신앙 행위를 통해 안정감을 느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도 자연스럽습니다. 자신의 무력함을 스스로에게 설득함으로써 포기해버리거나 변할 것 같지 않은 현실을 그저 외면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두는 너무나도 인간적인 마음들이기에 그 자체로 비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동시에 우리 모두에겐 폐허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미국의 운동가이자 저술가인 레베카 솔닛은 저서 이 폐허를 응시하라에서 재난 속에서 꽃피는 인간성과 공동체성의 회복 가능성을 조명했습니다. 그 가능성의 중심에는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타인을 돕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사회에 닥친 재난 앞에서 개인의 인간성은 무너지고 공동체성의 균열이 생길 것이란 흔한 통념을 반박하는 수많은 사례로 채워진 이 책의 내용 중 한 대목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3,000명의 사망자를 낸 2001년 9.11 테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비현실적인 테러의 내용과 그것이 초래한 끔찍한 비극에 가려져 빛이 바래긴 했지만 세계무역센터가 공격을 받은 직후 그 현장에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빌딩에 진입한 평범한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그저 무엇이든 돕기 위해 세계무역센터 주변으로 모여든 사람들의 수가 수만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들은 잡석 더미를 해치고 사망자를 수색하는 일에서부터 피해자와 그 가족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헌신하는 일까지 기꺼이 감당했습니다. 당시 폐허가 된 맨해튼 현장을 경험한 한 자원봉사자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나는 9.11을 통해 우리에게 공동체가 남아있다는 것, 사람들이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이 있음을 여전히 믿는다는 것, 우리가 이 재난 속에서도 여전히 계속 전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지탱하고 끌어안기 위해 서로를 붙잡고 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건 무서우면서도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나는 9.11 직후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를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증언은 당시의 현장이 끔찍한 재난의 현장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 깃든 자기 초월과 유토피아의 가능성이 발현된 장소이기도 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줍니다. 이 가능성을 신앙의 언어로 바꾸면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솔릿의 책 속에 담긴 머나먼 이국 땅의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4.19 혁명과 5.18 민주화 운동 같은 우리의 역사적 경험 속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진도로 향했던 수많은 시민의 발걸음 속에서 코로나 방역과 치료를 위해 수개월간 자신의 일상과 안전을 희생한 채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과 봉사자들의 모습 속에서 역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파괴적인 재난을 초래하고 인간적인 욕망으로 재난 상황에서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인간의 한 단면임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재난 속에서도 타인을 도우며 공동체를 더 건강하게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다는 사실 역시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어두운 현실 앞에서 지레 겁먹고 주저앉거나 냉소하며 돌아서기보단 우리 안에 분명히 존재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신뢰하는 것에서부터 첫걸음을 내디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뤄간다는 것은 매일 낯선 길을 걷는 여정입니다. 승리보단 실패를 더 많이 경험할 것이고 온전한 승리가 아닌 더 나은 실패를 바라보며 걸어야 하기에 외롭고 고단한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그 여정을 홀로 완주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홀로 걷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음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새로 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걸음에 동행하십니다. 우리의 부활신앙은 철저하게 무너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절망의 순간 가장 환한 빛을 발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용기를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에겐 이 땅 위에 이뤄갈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거룩한 열정과 모든 존재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공유하며 함께 걷고 있는 세계 공동체, 자매 형제들도 있습니다. 비록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함께 모이진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이 여정에 동참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따로 또 같이 걸으며 지칠 때 넋두리도 나누고 서로의 손을 맞잡아줄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은 언제나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러므로 함께하는 걸음을 포기하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외롭지만 힘차게, 괴롭지만 기쁘게 희망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만들어갈 이 길을 통해 세상의 모든 존재가 덜 굶주리고 더 건강해지고 보다 사랑받을 수 있게 되길 희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새 길을 상상할 수 있는 끈질긴 지혜를 주시고 변하지 않을 것 같은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한 실천을 포기하지 않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리고 이 둘을 붙든 가운데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루를 살아도 고난받는 이웃과 함께 잘 살게 해주시고 한순간을 즐겨도 고난받는 이웃과 함께 즐기게 해주십시오. 평화에 이르는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이 생에서의 소박한 행복을 고난받는 이웃들과 더불어 누리며 희망의 세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